502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성전 문 앞에 게시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 50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조짐들은 여기저기 많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이 반박문을 붙이게 되면서 발화점이 되어서 불같이 일어나 썩어있던 그 종교계를 새롭게 개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5대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슬로건을 당시의 종교개혁가들이 주창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창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은 5번째 제가 말씀드린 솔라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슬로건에 대해서 왜 그 슬로건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지 아니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서 바로 잡기 위하여 이 슬로건을 내걸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알았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삶의 실제적인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2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래서 앞부분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돌아오는 수요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수요 예배 참여를 안 하시던 분들도 시리즈니까 2탄을 들으시기 위해서 이번 수요일에 꼭 나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2번째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찾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제가 증명을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보게 될 터인데 자막에 다 나오니까 신경 써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어가면서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겁다는 것인데요. 뭐가 무거운가? 풀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그분의 본질적인 가치나 값, 이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영광의 가치, 이게 너무나 커서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 5대 슬로건 5번째인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번역은 사실은 그리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고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말을 하면 그 뒤에 우리가 붙여야 할 말이 돌린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이
목적격이 되어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다른 어느 누구도 그 영광을 가질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자체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소유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발현하시고 발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도 얼마든지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8장 50절입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도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이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신비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하늘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주변이 놀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분을 보니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핀잔을 주고 의아해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즉 당신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힐난할 수 없다. 나는 내 영광이 아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든지 행하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말하고 행동하셨던 그 사실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처럼 예수님도 영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얼마나 동등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잠깐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히브리서 1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거기까지만 읽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영광을 가지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왜 당신의 영광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간들이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모범을 보이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 거죠.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이 되신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절제하시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다.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어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가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왜 당신 혼자만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 영광 나도 조금 취할 수 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식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끊임없는 유혹에 시달려 왔어요. 아니 어쩌면 그 유혹을 움켜잡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렇게 악하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취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영광에 급급해요. 자기들의 영광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받는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러한 인간은 사실상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러운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어떻게든지 앉아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은 무익한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헛되다. 만약 사람이 영광을 취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을 때만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영광이신 하나님의 그 빛 아래에서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가 반사할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자격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8장 5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 그것이 영광이 된다. 우리 인간들은요, 만약에 우리가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영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신 거예요. 그 빛 아래에 있을 때 그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대표적인 것이 교황제도입니다. 이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와 맞먹는 거예요. 지금은 교황하면 물론 지금도 가톨릭의 교황은 대단합니다. 바티칸, 저 로마의 바티칸에서 교황하면 온 세계가 가톨릭은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 가톨릭 교인의 대장이니까 상당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요, 지금보다도 사실은 더했어요. 세상의 권력자조차도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당시의 황제들이 교황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요, 그 말씀을 하사받고 이렇게 했던 시대. 그러니 교황은 마치 하나님과 동급인 정도로 취급을 받았던 시대예요. 얼마나 힘이 있는 시대입니까? 얼마나 권력을 누리는 시대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부패한 심성 속에서는 그러한 자리에서 밑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그게 어디 비단 교황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교황의 주변에 함께 그 권력을 나누며 누리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교황의 자리를 탐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아닙니까?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영광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개신교 안에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그러한 사상으로 계속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고 외쳤지만 순간순간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이단들이니까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단이 아닌 정통 교회에서도 아주 가끔 그런 유사한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적당히 어느 정도 취하는 이런 일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일수록 그러한 위험성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끊임없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양의 사업에 전심하면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할 터인데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어버리니까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가? 나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취하고자 할 때에 거기에서 부패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가 썩어지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를 욕을 해서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비단 큰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재적으로나마 나도 조금 취할 수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지도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자,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느냐?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만큼 당신의 영광을 챙기시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너무 독선적이시다, 너무 배타적이시다, 너무 전제군주적이시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매우 이기적이시다, 아니 하나님은 아주 유치하다, 왜 당신밖에 모르나, 왜 당신만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이러한 생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모던을 지난, 모던을 넘어선 그러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모던은 현대입니다. 현대를 넘어선 탈현대의 시대, 오늘날의 시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리, 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있다, 절대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모던, 탈현대는 절대라는 말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상대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신만이 절대적으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면 포스트 모던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북한산을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결국 올라가 보면 제일 꼭대기의 정상에서는 다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종교를 믿든지 그렇게 열심히 믿다 보면 저 꼭대기 위에서는 전부 다 구원받아 있다.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뺏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치하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째째하신가? 왜 이렇게 쪼잔하신가? 우리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되시나? 좀 대인배처럼 넓게 다른 사람들을 품고 둥글게 다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이거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기독교인 가운데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챙기시면서 절대로 다른 우상들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실 것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 외에 다른 것에는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조작에 있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에요. 두 가지 차원에서 제가 왜 합당하신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의 위엄이 있죠. 창조주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지음받은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지은 피조세계 속에 당신의 영광을 심어 놓으셨어요. 가득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세계가 창조의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자연세계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두 구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편 19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의인화한 거죠. 하늘과 궁창, 이러한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할 때 어떻게 되는가? 시편 97편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노래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요. 그러니까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니까요. 노래할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세계만 봐도 조금만 심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솜씨를 노래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인간의 마음이 뒤틀려져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성도된 자만이, 새로운 피조물 된 자만이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니까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산 가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흥얼흥얼거리면서 산 꼭대기 올라가면 이게 저절로 나오는 그 레파토리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노래가 그냥 나오거든요. 저절로. 자연을 보니까 하나님의 솜씨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솜씨 앞에 당연한 반응이 노래하는 거예요. 흥얼거리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가득 넘친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드실 때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으로 끝내셨는가?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는 조금 우리가 불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만드신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진행하는 과정과 그 마무리까지 전체를 다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거대한 외침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장 3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그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직접 지금 관여하셔서 운영해 가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해서 그 마지막 최종까지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도록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물을 볼 때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관여하시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피조물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피조된 인간은 어떠합니까?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피조된 인간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은 자연 만물과는 조금 다르게 지어졌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일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모든 걸 다 했다 쉬시는데, 그 만들어 놓은 자연 만물과 인간을 쫙 보시면서 매일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데, 맨 마지막 6일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심히 좋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보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보고 심히 좋았다는 것은 마음에 흡족함이 있다는 것이고, 너를 볼 때마다 내가 자랑스럽다, 비록 내가 만든 내 작품이지만 야, 너 정말 걸작품이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탄생한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뿌듯하신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 되는 우리 인간이 영광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 지극히 합당한 것 아닙니까?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4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어. 야, 빨리 와, 나에게 영광을 돌려. 이것은 강제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자, 나와서 같이 우리 노래하자, 같이 찬양하자, 같이 기뻐하자, 이런 의미죠. 그러니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오늘날까지도 아마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원천적으로 우리의 양심이 악하여지고 죄가 물들어버리고 의를 행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므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도저히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에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 구원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되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주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지불하여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죠.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오래전부터 이미 작정을 하시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아들 삼으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은 이와 같은 구원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다른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시대에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실수를 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인 선행, 노력이 합하여진 합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중세시대의 교리가 인간의 구원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인간의 선행이 더하여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됐느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약 4세기 정도의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어거스틴의 사상, 은총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그렇지 않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새로운 반론을 펼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정통 교리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교회가 피해를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단이라 규정하고 제거하려고 하니 펠라기우스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없어지겠다. 그래서 수정안을 내놓습니다. 그 수정안이 반펠라기우스주의예요. 반펠라기우스라는 말은, 반이라는 말이 against라는 뜻이 아니고요, 펠라기우스에 반하여 이런 뜻이 아니고 세미, half, 세미 펠라기우스, 반만 펠라기우스. 그럼 반은 어거스틴. 그래서 반은총, 반자유의지, 이것을 주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겨난 것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인 선행이 합하여서 구원을 이룬다라는 새로운 교리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러한 탄생에 따라서 중세시대의 교회가 그 교리를 붙잡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되면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선행에 탁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자라고 불러준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알지 않습니까? 성 프란시스, 성 요한, 이렇게 성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세인트, 성자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나에 비하여 거룩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칭송하기 위하여 성자라고 붙여준 것까지는 도덕적으로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니까 이런 사상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성자 숭배 사상. 성자를 그래서 숭배해야 된다. 우리의 모범인, 그렇게 선행을 베풀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진 그 성자의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성자 숭배 사상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사람도 조금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력하여 잘 모범을 보인 사람들에게 숭배의 자리에 오르게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이 사람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도 받을 수 있지.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종교개혁가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하여 개혁되는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서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은퇴하시는 분들은 이미 수고를 하셔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지만, 임직 받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라고 이제 임직을 받게 되어집니다. 열심을 다할 것 아니에요.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하여서 내가 수고한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나도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름대로의 자리를 잡고자 하는 마음 저 구석에서라도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중에 하는 말은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아무런 대가가 필요 없다.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이것이 인간의 본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삶이 비참하다. 그래도 한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런 걸 몰라주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그렇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의 수고함을 드러내 주는 거고, 높은 자리에 높여주는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내 자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1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가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경우에든지, 교회 안이 됐든 집안이 됐든 사회가 됐든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갈 때, 제가 시편에 나오는 시인의 두 개의 고백과 다짐, 소망, 이것을 소개해 드릴 텐데, 나도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먼저 시편 115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한 가지, 시편 57편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솟구치는 인간의 욕심들을 잘라내게 하시고 오직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으며 하나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와 뒤 보시고